저 간증에 앞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원입니다. 저는 가죽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죽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실제로 구현해내는 사람입니다. 올해 6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제 브랜드 제품을 출시가 막바지에 일러 6월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스리랑카 아울리치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정말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왜 지금 하필, 그리고 왜 나 같은 사람을 굳이에 대한 그 질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돛을 올리고 제대로 항해하면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스리랑카에 대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스리랑카에 대한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스리랑카 팀에 가면 일단 분위기는 망칠 거고 팀원들에게도 좋지 않을 거예요. 둘러보세요. 스리랑카에 대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정말 넘치는 기도하는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그들을 보내시고 저는 제발 여기서 기도할게요. 한 번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너무 답답하니 누나에게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왜 하필 너 같은 사람을 지금 보내냐? 근데 사업을 앞두고 너 정말 우선순위가 뭐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네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너 정말 나 선택할 수 있겠어? 라는 그 질문 앞에 과감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스리랑카 아울리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리랑카 현실은 사실 한국에서 쉽게 보기 어려울 만큼 열악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 물품은 차라리 비싼 운송비를 부담하더라도 한국에서 들고 가는 게 나았습니다. 그 담당이셨던 명수영 선교사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잘 살게 기도해야 한다. 먼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만나면서 더 체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밥은 이렇게 퍼면서 고기는 딱 한 점만 가져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고기를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거든요. 처음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운동 못했고 근손실 났으니까 단백질 충전해야 된다고 4점을 들고 가는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부터는 한 점씩 배식을 하더라고요. 마을 사역을 했을 때는 수십 명의 아이들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앞으로 앞다투어 나아가며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배고팠던 걸까? 근데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걸까? 나는 너무 일찍 믿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들 앞에 저는 사역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김옥원 양강이라는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태어났고 살아왔고, 누나와 여동생과 함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저 스리랑카에 태어났죠.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나는 뭔데 이렇게 살고 있고 그들은 뭐길래 저렇게 살고 있는가? 저는 어쩌고 보면 거저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나는 이걸 가져도 된다라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불편함은 한국에서도 느끼고 있었겠지만 스리랑카에서 극적으로 터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거 이제 가지고 나 무엇을 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고 이 불편함은 사용 내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스리랑카 팀이 함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조용히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지은아, 너 사업을 왜 하려고 하니?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사업의 1순위를 정말 고민 없이 얘기할 겁니다. 이윤 추구. 왜? 사업의 생존과 너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공부했던 기독교 학과의 경영학과 교수님들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이윤 추구. 그리고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사람은 사업을 안 해봤거나 사업을 너무 쉽게 본다라고 치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물으시더라고요. 진원아, 정말 이윤 추구가 네 사업의 1순위니? 이게 맞다면 어쩌면 삶에서도 잘 있고 잘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곳에서 사는 게 1순위여도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물론 이윤 추구 중요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그 이윤 추구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단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명소영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삶을 잘 살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얼마를 가졌는지보다 네가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하나님께서는 제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불편함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제가 사업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유용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편한 소풍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영적, 육적 전쟁터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버렸습니다. 긴장을 놓치는 순간 다치고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8주를 준비했던 것들이 무색해지는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도로에 빠져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정강이에 살이 파이는 사고도 발생했고, 그리고 몹쓸병이라 불릴 만큼 몸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스리랑카 장염에 걸린 지체들은 아예 사역에 참여도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명수영 선교사께서는 그 가운데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셨습니다. 단순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다는 것을 아셨나 봅니다. 그렇게 육적으로 쉬었다고 느껴지지 않은 몸과 마음은 그 선교사님의 리더 안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정말 놀랍게 회복되더라고요. 결국 우리 아울리치는 치밀하게 8주 동안 일정을 짜고 계획을 짰지만 무력하게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지연됐지만 좀 놀라운 것은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님 안에 저희는 유연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지금 굳이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시나요? 재환아, 너 사업지 시작하는구나. 야, 근데 너 초심 잘 잡아야 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잊으면 안 돼. 근데 사업이라는 게 초심을 정말 잘 잡다가도 정말 무너지고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길이야.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너 운동 좋아하지? 운동으로 해결될 것 같아? 쉬면 돼? 아니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야. 너 정말 기도와 예배로 잡아야 돼. 잊으면 안 돼. 익숙함 속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내가 보려 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던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아래 표면에 드러나고 심지어 제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정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고요, 고통스러웠고, 제가 살다 처음으로 시간이 이렇게 안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하던 것들 당연하지 않게 되고, 제가 그렇게 자신했던 것들이 정말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불편해야 했고, 이 여정 더 오래 기다려야 했고 견뎌야 했고, 그러나 끝까지 붙잡아야 했던 이 여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찾아올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기다려야 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할 일들을 당신 안에서 돌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불편하고 오래 걸리고 어렵고, 그러나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간 긴 시간이 지났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당장 내일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깨달음과 배움들이 정말 무색해질 정도로요. 그만큼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가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저를 자꾸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불편함이 결국에는 저로 하여금 예수님께 겸손히 의지하게 하며 무릎 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다시 넘어진다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근데 한 가지 선포를 담대하게 하며 이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정말 잘 살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가장 큰 목적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 사업을 유용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를 벌던 얼마를 가지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것, 제게 거저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겸손히 적재적소하게 보내기 위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스리랑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